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높은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높은 길보다는 우리의 낮은 길 안에서 허덕이는 삶의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 비명을 지르는 절체절명의 침체에 빠진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첫 번째는 모세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죽여달라 침체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 모두가 능력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무려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고 그 모든 각박한 삶에 돌에서 물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멋지게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모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회개시켰던 사람으로 또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읽은 본문들을 풀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온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살 길은 이거랍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자리가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찾아야 한다. 너희가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것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의 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두 손 불끈 쥐고 새해를 시작한 모든 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짐하지만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일에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헌신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져만 갑니다. 그런 마음에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러선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알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한숨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이 상황에서 회복과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침체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열며 기도하는 제 손에 한옥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 한 권이 덜썩 주저앉게 되었어요. 몇 주간 그 책과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돌파구 따라합시다.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 새해를 작정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 그 높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를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의 그 끝에 도달하면 시꺼먼 낭떠러지가 배를 추락시키거나 그때 머리가 둘 달린 용이 나타나 그 모든 생명들을 잡아먹는다는 환상과 그 모든 진리들을 그냥 고스란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 지도의 끝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선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 훨씬 더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콜로모스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이런 나를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셨다. 저는 오늘 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사방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지난 예배의 감격으로 오늘 기도하는 제1여전도 외에 이 방송을 드리는 모든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 힘이 공급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근신된 일들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구직난은 아직도 어렵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갈등과 양극화와 공동화와 핵 문제와 테러 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나 우리는 불안하게 합니다. 최근 들어 주변 정세와 세계 정세는 연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지금 아닌가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그 얘기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딴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새해를 다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푸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오늘 출애굽의 이 사건을 바라봤던 이사야의 감격의 고백입니다. 바다와 큰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홍해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장벽 앞에 이스라엘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름길을 내리라. 너희가 그 길을 헤매다 지칠 것을 알고 그 길 끝까지 가지 못할 연약함을 알기에 나는 지름길을 낼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과 우리가 보는 수준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참 믿음 좋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참 믿음이 좋아. 그것이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전도회와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 또한 아닐 겁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다는 참뜻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손을 흔들며 수많은 배들이 몰려와 그들을 실어 나르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의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그들 중 누구도 홍해의 길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뛰어넘는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가볍게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 배는 최소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계산해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건너기 위해서는 최소 몇 대의 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내고 계산을 마치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말했을 겁니다.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 그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안은 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홍해에 길을 내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사람들은 아니 이런 길도 있었어?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도 되는지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은 들겠지만, 그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자기가 생각해낸 해결책으로 이렇게 되게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로 오늘 밤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기도자 되시기를,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자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것 중 제일 좋은 걸로 제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생각했거든요. 계산을 맞췄거든요.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하나 결정해 주시면 그 길 믿고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설득하는 기도 시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에 가장 숨겨진 한 문장이 숨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사적으로,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필사적으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열릴 것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열릴지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저쪽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드린 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세 문은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지름길을 찾아내어 올 한 해 쉽게 가시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가 막고 있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경로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이었음을 아시기에 지름길을 여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예전 교회에서 임종 예배를 원하는 가족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연락받았어요 하는 말씀과 함께 부랴부랴 옷을 입고 다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자꾸 제가 모르는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골목길을 들어갔다 나오고 골목길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 길을 가만히 보고 있는 다급한 제 마음이 서서히 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분이 요금도 받으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래도 점잖게요. 기사님,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이 길이 병원 가는 길은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을 운전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좁은 길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연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요? 늦을까 봐. 지금 임종을 앞둔 그 상황에 예배하러 가야 하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에 임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난처하고 간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골목길로 휙 들어가더니 또 골목길을 휙 나오는 그 순간 눈앞에 또 병원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더군다나 제가 연락을 받고 떠난 가족들보다도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는데요, 목사님 와주세요 하는 그 전화를 했던 유족들, 가족들보다 더 먼저 제가 그곳에 도착하여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바둑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또한 아마추어에게 안 보이는 길이 프로에게는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당장은 고통의 길을 같고, 느린 것만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길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고 내가 몰랐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오래 붙들어 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 답답하더라도 우리 택시 기사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평생 너를 인도하지 않았더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 기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 아니더냐. 내가 너의 50년을, 너의 70년을, 너의 90년을 평생 너를 인도하지 않았더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은 잘 부릅니다. 믿음 있는 표정과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목소리 높이지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이기네. 믿으십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나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의 길보다 더 높이 계심을 믿고 이 길의 끝에 나는 항상 이길 것을 믿는 우리 기도자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고개를 들지 않고서는 내 정상적인 삶의 이 각도에서는 저 높은 길이, 높은 생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때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기도할 때 정해놓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나이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꿈을 가졌던 그는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에 치닫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고대 사회의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 소망도,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날 희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요셉의 앞날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끝없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고 지름길이었던 사실입니다. 그 길은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오르막길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형통으로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몰랐던 길을,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길을, 있는 줄도 몰랐던 길을 오늘 연결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이야기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정말 가능한 이야기로, 정말 주님의 뜻은 내 삶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간증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셔요.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홍해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는 이야기가 2026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길 가지 말고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지난 12월 한 달 내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결단되기를 축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실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기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기험한 길 승리하네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 더 배워야 더 알아야 한다고 이 성경 66권에 있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말씀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이해한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내 삶에 지켜나가리라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열어가며 홍해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은 계산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검색하실 것인지요? 이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수소문하실 것인지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예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홍해를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길을 만드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떨지 않고 다시 한번 정면 승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내가 정한 길 세상의 길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길대로 한번 걸어갈 하나님 지켜나갈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른 후에 우리 함께 주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합시다.